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는요, 진에서, 진은 텐트, 천막, 자기들의 거주지, 그걸 이야기하겠죠. 그 텐트 천막에서 나와서 산 기슭까지 가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다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산 기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맞으려고,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오는 이 장면이 사실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니까 전무후무하다, 후무는 아니죠, 전무하다, 그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예, 그거 몰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왜 이게 전무한 일이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 살려주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온 인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언제냐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의 숫자가 한 3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한 민족, 한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께 만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산 기슭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장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 전에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여러분 8절에 볼까요? 8절에,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동산을 거니신답니다. 동산을 거닌다,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냥 산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십니다. 산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기를 좋아했고 아담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고 산책하실 때 아담도 같이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기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모든 짐승들의, 세상의 짐승들의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겁니다. 요즘 짐승들 이름 잘 짓고 있니? 예, 하나님 잘 짓고 있습니다. 이놈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한번 다 지어봤고요, 저놈은 저런 특징이 있어서 저런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잘 치고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아담이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꼬드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마음껏 사용하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 먹는 겁니다. 따 먹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따 먹었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평소와 같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숨었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죄를 범하자 아담에게 나타나진 상황입니다.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의 영향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아름다운 만남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더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자기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힘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인도해 갈 수도 없는 거죠. 죄 지은 아담, 걸어가신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지은 아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 할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있는 게 아담에게는 더 크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묻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건 더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 아담 생명의 길을 지켜서 그걸 못 먹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제는 죽음의 상태에 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은 만남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만남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일들을 멋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깨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멀어져가고 멸망밖에 남지 않은 존재가 된 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까요?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는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힘든 삶을 삽니다. 결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결핍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긴 하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딘지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힘도 에너지도 능력도 없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 답답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는 사람이 힘들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양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만드는데 이걸 보면서 아이는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아픈 건 그냥 엄마의 마음이 아픈 거지, 아이는 그냥 엄마 없어서 힘든 그것밖에 없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아이의 모습인 것처럼 인간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마음 아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래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만나지 못하는 관계의 감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 기슭에 서 있다,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생입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썰어버리고 새롭게 해주기를 바랬지만, 인간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나온 그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바벨탑을 만들면서 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야곱,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부르시고 결국 한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민족을 지금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줄 모르던 인간들이, 이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산기슭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끌고 가신 그 상황이다. 여러분, 이 상황까지 지금 이야기할 때 지난주 설교한 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지난주 설교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리한 일이지만 잠깐 이야기한다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는데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뭔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내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옮겨 놓으시고, 시내산 밑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들을 준비시켜서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할 거니까 저들이 나를 맞으러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여보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맞으러 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맞으러 산기슭까지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영적으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였습니다. 노예에 매여 있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애굽 왕을 만날 건 꿈에도 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애굽 왕을 만납니까? 자기들 앞에 채찍을 휘두르는 애굽 병사 앞에서도 벌벌 뜨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감히 왕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죄 지은 인생이 그렇다고요. 죄 지은 인생, 죄 있는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이 장면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산기슭에 서 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쑥 달려가면 되겠는데 산기슭에 있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19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나오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계를 정했답니다. 경계를. 그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고 광야에 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건데, 그런데 산 중턱에다가 경계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올 것, 더 이상 접근 금지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놨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을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산 기슭까지만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산 기슭, 거기가 뭐 하는 장소일까요? 죄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제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데, 만나 주기를 원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생,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나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과의 만나는 성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요? 벌벌 떨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산책하실 때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그 상태로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마음에 원치 않으십니다. 저들을 옛날처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도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 오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산 기슭까지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그 경계를 허문 이야기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벽이 허물어진 이야기입니다. 막혀있던 경계가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막아놓았던 거,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벌벌 떨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만나셔서 뭐 하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중간에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만남의 모든 벽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남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만남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고 계신 분 있습니까? 두려워서.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떠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두려워서 떠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산기슭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산기슭보다는 더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기슭은 경계였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산기슭은 경계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무 가로막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의 산기슭에 서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서 있던 산기슭 거기도 은혜가 있지만 경계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기슭은 아무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경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은혜로 나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17절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이걸 여러분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모세가 라는 말에 제가 목사로서 주영찬 목사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광주두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매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진에서 나오매 광주두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산기슭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여러분 제가 대표로 한번 제 이름을 넣어봤는데 여러분 각자 스스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광주드림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장들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모든 가족들이 각자 매여져 있는 인생의 짐, 무게, 유혹거리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진에서 나오매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산기슭에 서 있더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이 놀라운 역사를 내 것으로 체험하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